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짜증이 나는 계절인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선택을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좀 우스갯소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성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16kg을 빼기로 했는데 13kg까지 뺐다. 이제 3kg만 더 빼면 된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3kg을 안 뺄래 안 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안 목사님이 그걸 노리고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키는 1m 74cm인데 몸무게는 53kg 나갔어요. 그야말로 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기도 제목이 살찌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물만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팔, 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볼록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재미있는 말씀 하세요. 목사님이 그 주일날 예배할 때 성경책을 이렇게 배 앞에다 안고 오는데 그 이유가 볼록 나온 배를 감추기 위해서 성경책을 배에다가 대고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책을 등에다 이고 올 수도 없고 배에다가 안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건데 권사님은 그 배 나온 걸 감추기 위해서 성경책을 배 위에다가 얹고 오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왕 분위기가 좋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잘 날아가다가 기체에 결함이 생겨가 추락을 하게 됐어요. 이제 몇 분 후면은 이제 비행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승객이 4사람이에요. 근데 이 낙하산은 딱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심장병을 고치는 외과 의사가 나는 심장병 고치는데 1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심장병 환자 누가 고치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낙하산 타고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로켓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나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다. 내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된다. 그 사람도 낙하산 타고 떨어졌어요. 이제 낙하산이 3개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4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2사람이 남았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보이스카웃 어린 소년이 남았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이도 늙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마지막 남은 낙하산 타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다고 하는 로켓 과학자는 제 백팩을 메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2개 가지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이쪽 동네는 잘 안 웃어. 참 이상해. 이쪽 동네를 좀 웃기게 하려면 하나를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환자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간호사님이 그 환자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수면제 드실 시간인데 이렇게 잠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충청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 웃지만 이제 집에 가면서 또 집에 도착해서 씩 웃는 시간이 올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쭉 해왔어요. 10장까지 마쳤고 이제 11, 12, 13장 석장이 남았는데 이제 무거운 설교를 여름철에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싶어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8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때마침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야곱 이야기를 현재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창세기 뼈대를 이루는 4대 족장이에요. 4사람이 개성이 각각 달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산 줄령과 같이 뚜벅뚜벅 직진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주 온유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자식 말 잘 듣는 사람, 다른 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1등 가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를 둔 야곱은 그 집안의 DNA와는 전혀 다른 돌연변이의 사람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강력한 승부사 기질을 갖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점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세 사람의 가장 좋은 장점만 모조리 갖춘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을 기다려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성녀였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는데 20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쌍태가 들어서게 하셔가지고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는 둘째로 태어나는 것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먼저 나오겠다. 에서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잡고 나왔어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움켜잡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다음에도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늙은 아버지하고 형을 차례로 속여 먹은 사기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태어났을 때 살결이 붉었어요. 이 가슴에까지 털이 수북이 난 털 복숭이입니다. 제가 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성지순례 갔을 때 중동 사람들을 유난히 내가 살펴봤는데 이게 머리에만 털이 난 게 아니라 가슴에까지 그냥 머리털만큼 무성하게 털이 나가지고 도끼빗을 가지고 이 가슴털을 빗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 틀림없는 것이죠.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털 복숭이, 이런 뜻입니다. 생긴 것부터 아주 야성적인 사람이죠. 하루 종일 들판을 쏘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격이 호방합니다. 아주 외향적입니다.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 에서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가운데 큰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면 자기 단점을 그대로 빼닮은 자식을 덜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걔를 보는 순간에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기하고 성향이 다른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들판을 쏘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인 이삭이 에서를 더 편애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우리가 상상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같은데 정반대로 그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역사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평소에 온순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안으로 축적한 것이 이제 터지게 될 때, 폭발하게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머니, 장막과 어머니,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북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목의 혈통을 따르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태어난 자식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믿음 이야기, 지혜 이야기, 대대로 전승되어 나오는 믿음과 지혜를 물려주고 보존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장막과 바로 어머니예요. 특별히 어머니가는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거는 당대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 집안에 큰 아들하고 아버지가 한 통속이 되고 둘째 아들하고 어머니가 한 통속이 돼서 부자하고 모자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장자권을 빼앗을 때 이 모자 사기단이 출현해가지고 남편, 아버지를 차례로 속여먹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순서대로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계보가 되어야 되는데 에서 이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대로 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라고 하는 혈통을 타고 오셔야 하는데 장자권을 팔아먹는 바람에 그 자리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는 이야기는 2회전, 1차전하고 2차전 두 라운드에 걸쳐가지고 일어나거든요. 먼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팥죽의 색깔이 불그스름하잖아요. 에서도 불그스름 해가지고 팥죽하고 이 에서라고 한 사람은 이미지가 서로 겹쳐요.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허기가 져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다면 팥죽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들판을 쏘다니고 다녔다고 할지라도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는 말은 이건 엄살이거든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당장에 어떤 욕구가 생기면 그걸 반드시 먼저 이루어야 돼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항상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이 이 찬스를 놓칠 리가 만무하죠. 장자권을 자기에게 넘겨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을 지경이 됐으니 장자권 따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1차전에서 어이없게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고 말아요. 창세기 25장 34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동사가 4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었더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나갔다. 그 다음 말씀이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 먹고 마시고 일어났고 나갔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속물적인
예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를 더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판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권 탈취 사건의 1차전 1라운드가 전초전이라고 한다면 2라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와 모자 한 집안에 4식구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큰아들,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 양쪽에 대결이 됐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모자 사기단이 떴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몰래 엿들어요. 내가 나이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사냥을 해서 그 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남편의 식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털 복숭이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두르게해서 변장을 시킵니다. 사냥을 마칠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큰아들이 일찍 돌아와서 상당히 미심쩍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해학적인 말을 하죠.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야곱을 에서로 착각한 이삭이 별미를 마음껏 먹은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29절의 축복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 대접할 그런 궁리를 하고 집에 돌아온 에서가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죽일 수는 없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또 동생 저놈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끼리 이게 살인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야곱을 친정집 하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제 피신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머니 얼굴 보지 못하고 외갓집에 가가지고 가진 고생하는 이야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경쟁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승부사 기질을 갖춘 사람이.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거는 내 이야기다. 아니 우리 한국인의 이야기가 아닌가. 안 되면 되게 하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이룰 수만 있다면, 목표만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번에 올림픽 경기하는 거 다 보셨죠?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선수들이니까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하는 게 이미 올림픽과 같은 거예요. 의과대학 들어가는 것이 바늘구멍 같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 때부터 의대 준비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 준비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린이들부터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정치인 준비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의대 준비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쟁에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바늘구멍 같은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6년 몇 년 동안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료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이게 국궁도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활 쏘는 거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남자 선수들이 단체전 3연패를 3번 연속으로 금메달 땄고 우리 여자 선수들은 10연패 40년 동안에 걸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우석 선수 단체 결승전에서 6발 모두 10점 만점을 쏜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우석 선수가 인천 사람이에요. 초중고 전부 다 인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훈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는 또 우리 인천 토백이 인천 여중 나오고 인일여고 나왔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개인전 4사람이 다 4강에 올라갔잖아요. 난 전훈영이가 금메달 따기를 기도했다고 사실. 이제 우리 여자 선수들 가운데 전훈영이가 이제 제일 예쁘다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촌스러운 사람을 좋아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 얼굴이 걔가. 촌사람이니까 촌스러운 사람 좋아하지.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인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잘했는데 불란서 이 프랑스 선수에게 좀 양보한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저 종주국 거기서 지금 올림픽 하는데 다 우리가 싹쓸이 하면은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 넣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서 8점을 하는 것이 저 선수들도 동메달 하나 따게 해주자.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금메달, 은메달 떤 선수는 아주 이렇게 당당한데 동메달 떤 선수가 우는 거예요. 봤죠? 좀 봤으면 봤다 그래요. 뭐 그 시간에 뭐 기도하러 올리는 만무하고. 그 프랑스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다 막 울고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은메달 딴 선수가 제일 기분 나쁘고 동메달 딴 선수가 제일 기분 좋다는 거예요. 왜? 은메달은 위를 쳐다보는. 내가 저 1등 할 건데 내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 근데 동메달은 4등으로 밀려가면은 못 따잖아요. 야 4등 될 뻔했는데 나 여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메달 딴 선수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양궁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상 받고 1등해도 그다 소용없고 현장 성적만 가지고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그게 선발전이 이미 올림픽 경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발에서 이기면 올림픽 가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쟁을 뚫고 올림픽에 나갔으니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2살, 3살 먹은 애가 젓가락을 가지고는 조그만 이게 콩자반을 탁탁 집어서 입에 먹거든요. 이걸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훈련하니까 이 초정밀 이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제야에 숨어있던 노래 잘한다는 고수들이 다 이제 수면 위에 떠올랐어요. 옛날 노래 잘하는 가수들하고 지금 가수들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런 경쟁을 뚫고 세계 최고의 명가수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각계각층의 세계 최고의 인재가 배출되는 것은 이 경쟁의 순기능이에요. 공부도 시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에서 같은 사람 되고 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경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날 국가민족의 이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실질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경쟁이라는 것은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표가 거룩하면 목표를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벼락출세, 벼락부자가 되는 것,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인생의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런 경쟁에서 이긴 것은 좋지만 장장 20년 동안을 외갓집에 가가지고 갖은 고생을 다해야만 했고 어머니하고 20년 동안 생이별을 해야 됐고 나중에 금이 환영을 해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형 에서가 분노를 버리지 않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 일가를 다 죽이겠다고 진격해오는 이 엄청난 시련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텐데요. 우리 중요한 물음을 하나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사기꾼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보통 사람 기준으로 볼 때도 야곱은 함량 미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털끝만치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지 않아요. 사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사람 죽였잖아요. 야곱과 같이 흠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어떤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야망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기꾼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을 쓰셨다면 우리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 100%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과 같이 약점투성이 허점투성인 사람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경쟁심과 야망의 사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앞으로 주목하면서 It's my story.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야. 이런 신앙 고백이 절로 우러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